저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샘교회 제2대 담임 목사 청빙에 지원한 이준청 목사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서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께 직접 인사를 드리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0년 가을에 신대원 입시를 위한 철학을 배우려고 이 바이샘 교회에 왔다가 그게 2년이 되어서 다음 해인 2011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만 4년 동안 바이샘 교회에서 청년부와 학생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 유학의 기회가 생겨서 목사님의 권면으로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라는 곳에 있는 칼빈 세미나리, 칼빈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9년 동안 조직 신학으로 석사와 지금 또 박사 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인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대학부와 청년부 그리고 어른들 교구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사역은 마무리하고 내년 5월 졸업을 목표로 해서 박사 논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9년간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학업과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바이샘 2대 담임 목사에 지원한 동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한 사람의 성도요 또 온전한 목회자로 세워주시는 데 있어서 마중물이 되어준 우리 바이샘 교회에 대해 제가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사명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샘 교회가 추구하는 한 영혼을 진리 위에 세우는 일, 그 일에 대한 목회적 가치와 시대적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해석해 드릴 필요도 없이 이 말씀의 요지는 마음이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참 몇 안 되는 드문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만 해도 그 안에 발암 물질이 있다더라, 뭐 노화가 촉진된다더라, 뭐 살이 찐다더라, 여하튼 그걸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밥상에서 그 메뉴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야, 얘들아, 생명이 여기에 달렸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신경들을 많이 안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이상해. 오, 한숨 자고 일어나. 마음이 좀 그래 무거워? 기분 탓이야. 어, 죄된 생각이라고. 야, 그 정도
악한 마음 안 갖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다 그런 거야, 이 세상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야,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마음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마음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서 능력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서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놀라울 정도로 마음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상상들, 욕심과 거짓된 마음들, 불평과 원한과 미움의 마음들, 근심, 걱정, 또 낙심과 교만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족족 그대로 다 그거를 붙들어서 방치한 채, 이 마음이 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마치 쓰레기 창고처럼 거기에 그 무거운 마음, 그 멍든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쌓아둔 채로 일상을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서요? 인생? 그렇지 뭐. 예. 그럼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어, 안타깝지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마음이 지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그 우선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마음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퀄리티, 질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나비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 날개짓을 이렇게 하는 것이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대기 중에 있는 습도, 온도 뭐 이런 것을 바꾸고, 그래서 이 대기의 조건을 바꾸고, 그래서 어떤 기상의 패턴을 바꾸고, 그러다 결국은 몇 주 후에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나비 효과 이론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초기의 작은 변화 하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사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되어지던 좋던 그 관계들이 왜 깨지게 되죠? 어, 처음부터 한 번에 확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사소한 문제들이 갈등이 되고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다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비 효과가 신앙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작은 대수롭지 않은 작은 죄의 씨앗들이요. 하나둘씩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그게 그냥 조금 떨어졌을 뿐인데, 처음에는 한 알, 두 알 떨어졌을 뿐인데, 그것들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수년 동안 방치된 채로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보관이 되면 부패하고 상하고 썩고 혹은 잡초처럼 자라나서 꽈리를 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별 관계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원인이 최초에는 그 마음에 떨어진 그 죄의 씨앗들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그 가시덤불 밭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재리에 대한 유혹과 걱정과 근심이 점점 자라나서 가시덤불처럼 더 자라나서 이 목을 질식시켰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가시덤불밭뿐만이 아니라 길가밭도 또 돌짝밭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 길가밭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세속적인 그 길가예요. 세속적인 신념, 가치관, 그 생각들이 아주 뺀질뺀질할 정도로 우리 마음에 들어차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또 돌밭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연민, 어 이 자기 사랑 이걸로 똘똘 뭉쳐 있는 그 마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결국은 영적인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결실하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나비 효과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어 작은 죄의 씨앗 하나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초동 조치를 하지 못하면 결국 그 일이 너무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그 선한 왕, 그 착한 왕,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간음과 살인 교사에 이르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죄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한 장면이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밧세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왔고 어 그것이 꽈리를 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음 사실은 여러분 어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그 죄악에서 멈춰설 수 있었을까요? 불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유혹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중요하죠. 어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가 날아와서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둥지를 틀 때까지 그렇게 놔두는 건 우리들의 책임인 거죠. 그 다윗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 대적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사실은 어 이겨냈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내 주인은 이 집에서 내게 맡기지 아니한 것이 없고 당신은 그의 아내이므로 당신만은 내게 주지 아니하였거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죄를 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요셉이라고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 유혹이 들어오는 순간 그걸 쳐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물론 다행히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지만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를 관리하는 게 초반에 관리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인도 또 사울 왕도 다 이 초동 조치에 실패하는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넘어졌는지 기억하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사울이 죽인 적군의 수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적군의 수는 만만이다. 그 소리가 마음을 사로잡아서 평생을 다윗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다간 비참한 인생을 사울 왕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권면하여 죄로 인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주의하라. 무슨 뜻입니까? 서로서로 권면해 주어서 죄가 마음에 들어와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박 집사님, 그거 안 돼요. 그 마음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집사님, 지금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를 조심해야 해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점점 퍼져서 누룩처럼 커지면 그땐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주의하라. 이 나비 효과 주의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 특히 완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이 오시면 주시기로 약속한 마음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확신되는 마음인데 그냥 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믿고 싶어요. 나는 믿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마음. 그리고 그게 믿어지니까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이 정황들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런 경로로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평안과 자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 반면에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 죄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마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겠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욕심과 거짓, 낙심과 교만 등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단단해져 있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주님께 반응할 수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완고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차 권면하여 죄로 인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부드러웠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소홀히 할 수 있는 죄된 마음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뭐 영적인 상태 괜찮아. 그러니까 이 정도 받아도 돼. 받기 시작하면 결국은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단단해질 거다. 하나님이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폐섬유증으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옆 교회 목사님께서도 그 폐섬유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폐섬유증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폐 쪽으로 이 전이가 돼서 들어가서 폐가 단단하다 못해 나중에 섬유처럼 굳어버려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 잠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도 폐섬유증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방치하면. 여러분, 사탄은 하루에도 우는 사자떼처럼 몇 차례씩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넣어서 어떻게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 믿음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죄의 바이러스를 방치하면 우리 마음도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넣어줬을 때, 처음 사탄이 음란한 마음을 넣어줬을 때, 처음 낙심된 마음을 불어넣어줬을 때, 처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심어주었을 때, 바로 그때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지 못하면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우리 믿음의 댐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서서히, 서서히.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개구리가 팔짝 튀어나가요. 그런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점점 뜨거운 물로 바꿔가면요. 그 안에서 익어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서서히 그렇게 잠식돼 갔는지, 그 믿음이 죽어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 살인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아벨을, 동생을 살인할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가인아, 지금 네 마음 앞에 그 살인을 향한 죄된 마음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마음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네가 해야 한다. 너는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원래 같으면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이 패역하고 반항하는 태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은 틀림없습니다. 늘 변함없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기고 싫은 마음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평생 유리방황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에 엎드렸던 죄만 다스릴 수 있었다면 가인의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 이 방치된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미혹의 상태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내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노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방치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악한 영들의 미혹됨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된 영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해석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초동 조치를 잘 하지 못하면 마음이 귀신과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사탄과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놀아버리는 이 놀이터가 돼버려서 그 미혹됨으로 인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인생이. 마귀가 불안을 넣어주면 그냥 불안에 끌려다녀요. 마귀가 미움을 넣어주면 그 미움에 끌려다녀요. 걱정을 넣어주면 하루 종일 걱정에 휩싸여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결론이 늘 뭐냐 하면 늘 낙심이에요. 아까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셨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낙심은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 상황은 바뀌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실 수 없어.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영적 생명을 지키는 시작점,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야말로, 그 마음의 자리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 상대방의 마음이시죠. 어, 결혼할 사람 뭐 보고 선택하세요? 마음 보고 선택하시죠. 평생 갈 친구 뭐 보고 고르세요? 마음 보고 고르잖아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 없는 물질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기뻐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제물로 드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채소를 예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베지테리언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취향 저격을 했기 때문에 아벨은 인정받고 가인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가 정답이에요. 어, 여러분, 사무엘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 왕을 피하고 다윗 왕을 세우실 때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원문에요. 키 하아담 이르에 라에나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람은 이르에 본다. 라에나임 눈을 따라 사람은 눈을 따라 본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니와 바 아도나이 하나님은 이르에 보신다. 랄 레바부 마음을 따라 보신다. 판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매우 무겁게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오실 때 뭐 꽃단장 하시고 메이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오셨죠. 마음을 준비하고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니까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 가지고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러신 분들 계세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게 무겁게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레바브 마음을 따라 할 때 이 레바브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중심으로 번역했는데 참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단순히 순간적인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그 마음이 아니라 지정의를 통합하는 정신적인 주체로서의 나, 그 아이가 하나님께 향하는 전인적인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있죠? 또 감정이 있죠? 우리 안에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라나는 이 세 가지가 자라나는 그 모판이 되는 그 본체인 나, 그 전인적인 나, 그 나를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신학에서는 "신앙의 좌소가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 뭐 감정 신앙, 뭐 의지적 신앙, 뭐 지적인 신앙 얘기하자면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합한 어 나의 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자리가 마음에서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잠시 찬양하다 흥분해서 하나님 좋아요." 그냥 그 일시적인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라고 질문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하는 나, 그 마음의 자리를 heart,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이 늦은 밤에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든지 간에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편도 알아줄 수 없는 마음, 아내도 알아줄 수 없는 마음, 자식도 알아줄 수 없는 마음, 친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오늘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어서 많은 순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이르에라에나임, 눈을 따라 판단하는 분이셨다면 이 자본주의 세상 방식대로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비싼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렇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은 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전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시고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세요. 그 진실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많이 없거든요. 어, 제가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설교할 기회가 많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문을 준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셔서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성장기 자녀들 이 밥을 해줄 때 이 반찬 이런 거 이 고민할 때 왜 고민해요? 정말 영양가가 고르게 들어가 있는 균형 있는 식단으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도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전부인 거예요. 어,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응해서 어, 하나님께 어, 최선을 다하는 이 목양과 사역과 이 말씀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10년 가깝게 이렇게 유학을 시키고 계실까요? 저는 원래 유학 오고 싶어 했던 사람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 등에 떠밀려 간 이유도 조금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교수 만드시는 게 목적이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회자 만드시는 게 목적이셔서 저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소명의 부분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궁극적인 목적은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 여러분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만나게 될 분들이 앞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선택된 자녀들, 그 택함받은 자녀들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을 새도 보람이 있고 제가 이 미국에 와서 거의 하루도 밤을 새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서 공부하고 또 사역하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제 중심을 드리는 방식이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 헌금을 전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 참, 전 매주 유학하면서 그 과부의 두랩돈 같은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눌리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그런 적은 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하나님이 적은 액수지만 전부로 받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준석 목사님도 저렇게 두 랩돈만 하는구나. 나도 두 랩돈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악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그 자리가 이 마음의 중심이라면 이 중심을 지키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기대했던 것이 장사를 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실적을 가지고 칭찬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실적 순서면 10달란트 남긴 종이 제일 많이 칭찬받고 그 다음에 4달란트 남긴 종이 칭찬받고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런 순서로 차별적 칭찬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주인은
10달란트 남긴 종이든 4달란트 남긴 종이든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중심이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4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받은 종이 10달란트 남겼죠. 다 2배씩 남겼습니다. 100%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마찬가지 논리로 1달란트 맡았던 종도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잘 손해 나게 하진 않았잖아요. 1달란트 받아서 그냥 묻어두었다가 다시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신 건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마음 없음, 자기밖에 모름,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음, 그것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죄몫이었어요. 여러분, 그 게으른 종할 때 그 게으름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관심 없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또 주인의 뜻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때때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나서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반성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걸 점검하냐 하면 '이것이 나의 최선이었는가?' 그때 내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 주셨을 때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내가 내 게으름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뭐 죄인이란 얘기를 듣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해야 될 것을 했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안 했으면 죄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받은 달란트의 최선을 다 소진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럴 때의 그 중심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새롭게 들리실 수 있고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해 주시면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뜻이 뭐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살고자 했을 때 이 성화의 문제를 고민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요.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하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스파르타식으로 굴리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 중심 문제에 있어서의 좀 끝판왕에 해당하는 인물을 한 명만 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욥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욥을 벤치마킹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흔히 욥을 하나님 때문에 돈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또 친구들에게 정죄당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당신에게 혼돈한 그 지지리도 복이 없는 그런 욥. 정말 참 이 세상 말로는 좀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욥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도 그 경지까지 하나님께서 이 참 훈련은 좀 사실 두려운데요. '그 경지까지 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걸쳐서 정말 선물해 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 말고 진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경지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말인데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요. 그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란 의미예요. 진짜 주인으로 경외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얻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선악과 사건에 연관돼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복을 욥이 받은 거예요. 어, 여러분, 가령 욥이 받은 선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사는 것 같아. 거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야. 하나님 생각이 거의 내 생각과 같아라고 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욥이 이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고요. 하나님도 인정했고 사탄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의 태도,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의 태도를 욥은 연단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욥이 욥기 후반부에 가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혼나고 나서도요,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이 가슴을 찢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 고백. 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하나님께서 재산, 자식, 건강 다 걷어가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친구들이 와서 하나같이 위로는 안 해주고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네가 벌 받는 거야라고 정죄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가장 기가 막힌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욥이 의로운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욥을 불러내셔서 제일 세게 혼내시고 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 내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너 내가 조석 간만에 차를 만들고 사슴을 만들고 하마를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냐? 너 암사슴이 몸속에 자기 새끼를 며칠 동안 품고 있는지 아냐? 그거 내가 정한 건데 그 지혜에 관하여 네가 알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자의 지혜의 높음을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무엇이 관대? 너의 무죄함을 빠득빠득 그리도 당당하게 창조자인 내 앞에서 외치고 있느냐? 네가 스스로 얼마나 옳게 스스로를 여길지라도 또 실제로 옳을지라도 너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끌고 가셔서 욥기의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욥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힘든 상황을 통해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을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욥이 평생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려고, 욥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 마음 지켜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이런 걱정 안 할 수 있지만 신앙이 깊어지면요, 그 신앙의 깊어짐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참 그래도 이제 자타공인, 누가 봐도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 어느 순간 자기가 마치 신접한 여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보였던 정말 멋진 목회자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화되고 나면 교주가 되고 실족을 하게 될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성공할 정도로, 이 정도 인지도가 있을 정도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난 참 잘했어. 이제 내가 말하는 건 거의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다 따라와야 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인이 스스로 그래도 교회 연륜이 많고 신앙생활이 많이 깊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욥기를 통한 중심에 대한 이 교훈을 어, 정말 도전으로, 마음으로 무겁게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칫하면, 이 영성의 세계는 자칫하면 한 번 잘못 디디면 금방 나락으로 또 추락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지만 그 많은 시간을 돌아서 다시 주님 앞에 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 이 중심의 문제가 예배자로 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로부터 달란트 비유를 거쳐서 이 욥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고 깊게 다양한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생명의 시작점이자 중심점인 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마음 모니터링하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24시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중심의 상태를 끊임없이 깨어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바이샘 교회 출신이면 이거 기본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게 기본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10년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께,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강조했던 게 이 바이셈의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중심을 보는 이 정신이에요. 여러분, 송종수 목사님이 처음 바이샘께 오셨을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항상 나눴던, 그 초창기에 많이 나눴던 화두가 뭐냐면 이 마음 들여다보기 프로젝트예요. 송정수 목사님이 늘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그 신앙의 그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특히 바이샘 출신이면 마음을 들여봐야 된다. 그거는 정말 기본입니다. 여러분, 감지가 돼야 분별을 하든 대적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할 거잖아요. 근데 감지조차를 못하면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 둘째로 초동조치하기입니다. 초동조치. 어, 여러분, 저는요 감기나 몸살 기운이 와서 몸이 으실으실 떨린다 싶으면 바로 취하는 초동조치가 있습니다. 뭐를 하냐면 바로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기에 물 뜨겁게 틀고 등을 대고 한 최소 10분 정도는 막 뜨겁게 지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지고 나면 이 몸살과 감기가 올려다가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타이로놀을 하나를 먹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가뿐해요. 바이샘 교회 제가 그 청년부 사역할 때 우리 그 박나윤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 박나윤 집사님이 의학적인 상식이 풍부하시거든요. 그때 알려주신 건데 제가 10년째 그거를 활용해서 감기에 잘 안 걸리고 있습니다. 어, 이 초동 조치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딱 봐서 마음에 처음 감지가 됐을 때 이거는 하나님 쪽 생각이 아닌데 싶으면 그 길로 여러분 마음속에 경보를 발령하고 진돗개를 발령해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버려야 할 마음이 있으면 분별해서 얼른 버려야 합니다. 이 미움의 마음이 어디서 왔지? 이거는 하나님께 아닌데, 사탄이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구나. 이건 더러운 마음이야. 이거 내가 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거 끝나는 거야.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대적할 것이 있으면 얼른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이 나에게 낙심을 준다 싶으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기록되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웬 말이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피하든지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늘 기록되었을 때 그러시면서 대적하셨어요. 여러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능력을 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순간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마음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응급처치를 그 현장에서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집에 가시든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셔서 시간이 되실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뭐 마인드 컨트롤로 하겠다,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으로 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문제는 영적 세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영들이 붙들고 있는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 미움을 아무리 내 힘으로 없애려고 한들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이 상처가요, 안 없어집니다. 참 오래 가요. 어, 그래서 말씀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오직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다.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음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 길로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제 마음의 개인적인 기도굴로 피합니다. 그 마음 속에 그 침입한 마음이 불살라 없어질 때까지 어, 제가 좋아하는 기도 음악 틀어놓고 그 마음의 파장과 주파수가 다시 제대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호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이 마음을 받아들이면 제가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살려달라고. 정말 전투적인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어, 그렇게 하면 정말 신기하게 다시 그 마음의 그 평온한 상태로 돌아와요, 여러분. 처음에 10분 할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15분 갖고 안 될 때도 있어요. 20분 갖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맑아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시 정리되는 거예요. 시간이 더 늦기 전에 그 죄된 마음이 자라나서 꽈리를 틀면 너무 힘듭니다. 그때 기도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 하지만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상처나 충격과 좌절이 커서 기도의 자리로도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어폰을 꽂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들 말씀, 그 설교를 한 편이든 두 편이든 세 편이든 시리즈별로 지금 제 마음의 상태에 맞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낙심이다 그러면 낙심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두려움이다 그러면 두려움의 주제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그러면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설교를 누를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도우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막막함이 저를 쫙 메우고 있거든요. 저를 압제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전환이 일어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상처가 되고 미움이 생기고 아팠던 그 마음의 자리가 신기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은혜가 되고 때로는 축복이 되는 그런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아까 그렇게 거의 그렇게 절망에 빠졌었지? 왜 내가 거의 모든 소망이 없다고 낙심했었지? 불과 1시간 전, 한 30분 전, 2시간 전 이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우연히 유튜브를 틀었다가 그 조혜련 씨가 하는 뭐 성경 공부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조혜련 씨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은 어, 그전에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았던 사람인데 하루 종일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그 병이 싹 나았다. 또 어떻게 나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마음에 시험이 될 만한 것들이 들어오고 걱정이나 근심할 게 들어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경책을 하루에 80장을 읽는답니다. 그냥 읽는데요.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70장 정도를 읽으면 정말 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이 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진짜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분별이 안 돼서 지금 거의 죽게 돼 있는 내 마음을 그, 그 날선 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분별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립을 해주셔서 지금 내가 잘못된 생각, 어떤 생각이 잘못된 거고 어떤 게 바른 생각인지를 쫙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야,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경험을 할 때마다 설교자로서의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이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이 엄청나게 무겁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하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살아나거든요. 정말 오늘로 인생 끝내야겠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요.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중요성과 우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마음은
시작점이란 의미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중심점이라는 의미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영적 생명의 바로미터 마음이라고 잡았거든요. 어 이 중요한 이 마음의 중요성을 마음에 이 심령에 깊게 새기셔서 바이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프로들이 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맛보아 가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준비시키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양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바이샘교회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아로 새겨지고 잘 심기운 씨앗이 되어서 시절을 쫓아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우는 사자 떼처럼 마귀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불신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과 절망을 심어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적하고 버릴 마음은 분별해서 버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갖고 나온 마음의 그 무거운 문제들 가지고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